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고들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누군가의 보살핌만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부모의 시절, 그리고 노인의 시절은요, 우리 일생에 딱 한 번만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계절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만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였을 때는 자녀로서, 부모였을 때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이 보기에 가장 인간이 했던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린 시절 때는 빨리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이가 들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 기도를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깝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기라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우리 기성시대, 그리고 이제 부모의 시대, 노인의 시대, 이거 딱 하나 남은 거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후회가 있다면 반복된 후회를 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처한 이 시기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 11장을 했을 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거룩한 콜라보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거예요. 기성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난 날이 다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땀 흘리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 그것을 물어온 젊은 세대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면, 나도 모른다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시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지, 왜 수많은 역사 가운데 나를 21세기 2022년이라고는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함께 싸우고 있는 이 시기를 보면요, 기성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다음 세대들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유일하게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처음부터 다 묵도했던 산 증인들이었어요. 그렇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성막을 꼼꼼하게 제작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유일하게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여호수아 같은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모세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한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 정탐하고 돌아올 때 아낙이라고 하는 이 거인족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낙 자손을 보고 12지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분들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못 간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갈 수도 없는 땅에 보내준다고 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가득 안고 돌아오게 되고, 그 불평을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쏟아붓게 됩니다. 참 독특한 건 불만과 원망과 이 불평은요, 전염성이 강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삽시간에 퍼지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38년간 광야를 배회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기성세대는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것과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거라는 것도 여호수아 갈렙은요, 직접 경험했던 당사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세대는 무슨 잘못입니까? 1세대의 불만과 불평,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38년간 광야에서 함께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불순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각자의 삶, 각자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서로 간에 영향은 미친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홀로 남겨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공급받아야 될 사랑을 부모가 감옥에서 나오는 동안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랑을 결핍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힘듦을 자녀들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욕망에 빠져버리고 탐욕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슬픔과 상처를 안고 일정한 기간 눈물과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는 뼈아프게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후회들이 있을 거야. 내가 왜 그때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는지, 교육시켜주지 못했는지, 왜 그때 사랑한다고 안아주지 못했는지. 저희 할머님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장손이어서 저를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제 할머니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 하나 질문하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장손이 얘기하는데 다 들어줄 수 있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 아버지가 큰아들이었거든요. 또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혹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합니다. 할머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라도 광양 출신이신데 경상도와 전라도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말투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부모도 그 부모에게 따뜻한 포옹,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부터 부모라는 관계로 만나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후회할 행동들을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꼭 말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동안 아내들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부딪히면요, 그동안 내가 몇십 년 살아와서 굳어졌던 삶의 방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고스란히 내려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들과 함께 38년간
광야를 배워야 다음 세대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기적과 같은 승리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정말 산 거짓대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걔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이들처럼 찌질한 애들이 없는데, 여러분, 가나안에서 나름대로 선진 문화를 갖고 있던 이들이 가나안 거짓대들에게 여러분 패할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야만족도 아니에요. 서민도 아니고 그냥 천민가보다 못한 애들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뭐 하죠?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유일한 이 승리의 한복판에 기성세대가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콕 집어서 언급해 놓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을 다 몰아내어 버렸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딱 2명 있었던 이 기성세대가 마음속에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이 일들을 평생 영적 과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 1세대가 감당하지 못해서 38년간 우리 자식 새끼들 다 고생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다음 세대를 향한 뭘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온 거야. 여러분, 적어도 이런 미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나 같은 부모 만나서 이놈 새끼 호강한 줄 알아? 맨날 우리 그런 말만 하는데 엄마 같은 엄마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더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것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들, 우리에게 그런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껏 살아있는 이유는 기성세대가 반드시 마무리해야 될 그 싸움을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생각 가지고 38년 동안 걸어온 거야. 지난 38년 전에 기성세대가 가나안에 거주했던 그 아낙 자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음으로 인해서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였던 여호수아는 1세대 때 이미 감당해줘야 될 그 짐을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거야. 38년으로 충분하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염치가 없지. 내가 다 감당해야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 세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은요, 우리 때 다 마무리해줘야 됩니다. 그걸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의 손 한번 잡아주지 못했다면, 눈물 한번 닦아주지 못했다면, 내가 받았던 그 주님의 따뜻한 포근함을 가지고 안아주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다 쉬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미션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부모 세대들이 해준 거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냥 누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요, 신앙이 이랬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교회를 며칠을 지었대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 세대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떠냐라는 거야. 나는 지금. 가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내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 가문, 우리 믿음이 우리 가정에 몇 세대였는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우리 집안은 다 목사 집안이고, so what?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예요. 모기가 한 마리 계속 왔다 갔다. 다음 세대들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고요. 이기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비결을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저는 이러한 믿음의 교훈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가치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예배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오셨던 우리 송구쌤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상박사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들이 기도 소리밖에 안 났거든요. 산이란 산에서는 나무 하나 뿌리 뽑고 와야 된다고 하는 그 부모님 세대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는 우리끼리 싸웁니다. 통성기도 한다고,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귀머거리냐고, 별 영향가 없는 그런 논쟁만 하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는 비결들을 가르쳐 주고 배워야 되거든요. 성도는 잠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될 거룩한 신앙 유산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간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삶들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가 지나고 젊음의 세대가 지나서 이제 기성세대 됐다면 그 시대에 걸맞는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호수아 12장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12장 전체를 다 혹시 읽고 온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겠죠? 네. 한 번씩 그 다음 무슨 내용인지 읽고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정복전쟁을 하던 이스라엘이 정말 한 템포 쉬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정복했던 그 왕들과 성읍에 대해서 한번 지금 되짚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을 기준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두 개의 왕과 두 개의 성읍을 얘기하고 있고요. 7절부터 여호수아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31개의 성읍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냥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내용이. 근데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다 끝난 게 아직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잠시 여기서 멈춘 이후에 모세 때, 여호수아 때, 많은 학자들이 이때 여호수아 나이를 한 85세 정도 봅니다. 늙은 노인이 되어져 있는 이 모세 때 정복했던 이 성읍을 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당신이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매일마다 또 매 순간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어려운 순간 한 곱이 딱 지나면 다른 곱이 또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한숨 돌렸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또 직면하게 돼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일들에서 열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내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만나였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오늘을 버텨냈지만 내일은 또 내일 주어지는 만나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승리의 경험담들을, 무용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네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내일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 그리고 모레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기억하면서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감사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은 다 잊어버린 채 아쉬움과 서운함만이 내 마음에 가득 남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추억해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도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함께 잠깐 나눴었지만 우리 금요 기도회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한 2년 정도는 저와 제 아내와 우리 간사님, 그리고 우리 간사님 부부와 한 서너 명 이렇게 그냥 기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핸드폰 반주자가 없으니까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기간이 대략 2년 좀 못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우리 교회 금요 기도 합주회는요,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이요, 우리 아이들 포함하면 여러분 20명이 넘을 때가 있어요. 막 넘습니다. 네. 드럼도 있고요, 건반도 있고, 베이스, 어쿠스틱, 일렉까지. 지나고 나니까 금요 기도를 하나님이 완전 풀 세션으로 다 갖춰주셨더라고요. 반주자가 없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반주자가 없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부족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쉬움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한 바램들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지? 이분들이. 왜냐면 여러분, 강남 한복판에 같은 시간대 동시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계시는 기라성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목회 연륜도 짧고요. 아닙니다. 목회 연륜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제가 좀 안정적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조금 그러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뒷모습 보고 있으면 참 하나님의 진짜, 여러분 저 출신을 알지 않습니까? 제 출신 성분을 다 아실 텐데, 지대도 나오다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는데 가끔씩 집사님들, 권사님들, 간사님들이 저를 놀리기 위해서 섬에서 태어나신 분이 강남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고 웃으시는데, 저는 제 실력을 알아요. 제 미천을 알거든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참 많은 은혜를,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잠잠히 묵상하고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요, 그동안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기억들은 얼마나 많은가, 내가 보호받았던, 쉼을 누렸던 그 시간은 얼마나 많았는가 추억해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스멀스멀 찾아오냐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겠구나. 늘 그러셨듯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겠구나.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기성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과거의 승리는 앞으로 새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싸움이 남아있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싶어서 잠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개 한 개 총 33개 성읍이 정복되는데, 그 성읍들 딱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원래 싸움 잘하는 애들이었잖아? 그렇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읍, 이런 성읍을 얻을 수 있었지?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럼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이루어진 지난 행적들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첫 번째 이유와 연관돼서 보면요, 다음 세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필요한 리더십들을 세워서 일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그보다 탁월한 리더십이 없을 만큼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40년간 자기들 돌봐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영적인 멘토이자 아버지였던 모세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두려움, 그 초조함.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았듯이 모세의 부재가 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세 때와 같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다음 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오잖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없는 시간이 있었듯 여호수아도 없는 때가 다음 세대들에게는 곧 옵니다.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이라고요. 잠시 우리를 뭐 할 거야? 우리를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우리 곁에 있어줄 것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우리 곁을 떠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크게 다가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1세대에게는 모세가 아주 크게 다가왔겠지만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여호수아가 너무나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우리 곁을 이제 떠나갈 때가 오는 거죠. 성경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도 그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 경험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저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이라 해도 모든 것을 그 리더십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무리 탁월했다 해도 여러분 한 시대를 책임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혼자 싸우지도 않았어요. 우리 여호수아 12장 6절 7절 각각 상반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과 한락산까지 쳐서, 저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누구와 함께 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수아와 또 누가 함께 했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2장 7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하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성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싸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혼자 싸운 게 아니라 함께 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수고의 결말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다 독식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가 참 실수한 게 많아요. 어떤 실수냐면 성도들에게는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 그럼 여러분 자기를 거의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그렇게 성도들을 만들어 놨으면 성도는 자연스럽게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대할까요? 목사는 우리와 달라. 목사는 무슨 신기가 있을 거야. 뭔가 우리 몰래 듣는 기가 하나도 있겠지. 저분은 실수도 하지도 않는 분이겠지. 그렇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목사들이. 그러놓고 실망하면은 그 실망은 누가 가져갈 거냐 그 말이에요. 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잘못 형성해 놓은 것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말씀 붙들고 살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붙드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보는 게 마냥 즐겁습니까? 피곤합니다. 새벽에 제가 한 서너 번씩을 늘 깨는데 그 이유는 못 일어날까 봐. 제가 머리맡에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자면서 계속 봅니다. 눈 뜨면 1시, 3시, 어중간히 4시에 눈 뜨면 그냥 가자. 지금 참 못 일어난다. 그때 차 타고 오면 제 마음속에 즐거움도 있죠. 감사도 있죠. 근데 육체 피곤함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 전한 이 말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똑같은 분을 믿으면서 똑같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야.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여기에 저를 그냥 세우신 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부족함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걸 알면서도 서로가 질서 있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싸우고 고통도 기쁨도 누림도 풍성함도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다음 세대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주신 그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의 신실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기를 원해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안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을 얼마나 많이 파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오셨어요.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창세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낸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지금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약속을 하면 약속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언약을 했다면 그 언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고 계신데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약속의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뭘 걸고 하죠? 새끼손가락 걸고 조금 더 못 믿으면 도장 찍고, 그것도 못 믿으면 뭐 하죠? 복사하고, 그것도 못 믿으면 뭐 하죠? 뭐 아니 하더라고요. 3개밖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짐승을 반으로 탁 쪼갭니다. 반으로 탁 쪼개요, 반으로. 그리고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좌우편에다 놓고요,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언약하는 당사자인 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 2개의 짐승이 쪼개지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생명을 담보라는 언약이에요. 이 생명을 담보라는 언약이 약간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여러분 다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한쪽에 신랑 측, 한쪽은 누구 측? 신부 측. 그 가운데로 누가 들어오죠? 신랑 신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생명을 담보로 전제로 하는 언약이 있다면 부부의 언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결혼식은 그 언약도 상관없이 무조건 뭐 세레나데, 뭐 맛있는 밥, 뭐 이런 것만 너무 신경을 쓰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내용 보면 고기를 다 쪼개놓고 그 고기 한가운데로 누구만 지나가시죠? 누구만 지나가시죠? 아브라함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왜 하나님 혼자 지나갔을까? 이유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곧 뭐 할까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약속을 다 보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라지고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일하실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을 모세 때까지, 여호수아 때까지 하나님 지금 뭐 해오셨던 거예요? 성실하게 지켜오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껏 잘 지켜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에 나를 딱 지배하게 되면요, 사랑의 서약으로 맺은 부부의 인연도 끊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인연, 형제 인연도 저버릴 수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언제고 서로를 향해서 등도 돌릴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 끝없는 불만과 불평에도요,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도, 소망하지 않았을 때도, 알지 못했을 때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대했었을까?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간절함과 필요성을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절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 구원의 절박성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혜택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혜택받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33개의 성읍, 결국 그곳에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누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주할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피 흘리며 싸우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해 오셨어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둘째 날 물 한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하늘과 바다를 만든 거죠.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은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쭉 모아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날까요? 묻이 드러나는 거, 땅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물을 이렇게 굳이 밀어내시면서 땅을 이렇게 보이도록 하셨을까요? 물속에 감추어지는 땅을 드러내신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살려고 그런 겁니까? 그리고 누구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네, 사람 살도록. 당신이 창조할 인간을, 당신이 창조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정작 인간이 살 곳인데 인간은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살아야 할 곳을 위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수고한 거죠. 인간이 처음 발을 딛고 살았던 땅은요, 아담이 자기 손 하나 깍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과정 하나에도요, 우리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굳이 왜 이렇게 순서로 정하셨을까? 그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배려하신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창세기 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시절을 좇아서 맺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를 이제는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도 홀로 땀을 흘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수고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지 않고 불편하면 언제든지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낫네. 교회 다닐 때는 안 다닐 때 일이 잘 되더니 교회 다니니까 더 일이 꼬이네. 교회 다녔더니 생활하기가 더 불편하네. 언제든지 그렇게 세상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당신 왜 나를 전도했습니까? 그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나님 면전에서 매번 던지는 당신의 어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듣고 있는 다음 세대들 앞에서 내가 계속 너희들과 함께 수고하고 가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홀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싸워야 하는 현장에 우리만 보내지 않으십니다. 범죄에서 그 죄값을 우리가 친히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 죄와 죽음, 그리고 저주가 난무하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세요. 그분이 함께 가십니다. 불순종에서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스란히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곳까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결국 저주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 대신 홀로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실 때에도 홀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땀 흘리시고 수고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가시는 분이세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끝이 어디였습니까? 죽음이었잖아요. 저주였잖아요. 영원한 형벌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가세요. 아니요, 거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너는 못 간다. 거기는 나 혼자 가겠다.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생명을 담보라는 그 언약, 나 혼자 지나가겠다. 나 혼자 갈보리 가겠다. 나 혼자 십자가 지겠다. 그건 네가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지쳐서 걷기 힘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겁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여러분들을 업고 가실 거예요. 불멍과 불평의 죄를 범하면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그 죄를 기꺼이 안고 짊어지고 가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세상의 비난도 아프지만 당신의 피값 주고 산 당신의 백성들이 무심코 던지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의 말은 우리 주님께 더 비수처럼 꽂히는 아픔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저 여러분들의 불의까지 다 짊어지실 각오를 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싸워서 얻었던 그 성읍들 하나씩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것을 듣고 있던 다음 세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이 고스란히 새겨지기를 원했을 거야.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집을 지어야지라기보다, 우리가 이런 성을 얻을 수 있다니.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 곁에 늘 함께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동일하게 승리를 할 수 있구나.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용기를 가져라. 네 인생 끝날 때까지 나도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할 것이다. 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너의 아버지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찬양인데 가사 하나하나에 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이 십자가 함께 하시니, 너의 나 된 것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을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을 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 수 있도록 물을 밀어내시고 그 물 안에 있는 땅을 드러내시는 수고를 하셨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수고해야지 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신했으니, 네가 내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 혼자 다 해라. 혼자 어디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런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의 곁에서 함께 싸워주고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 오셨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에게 아브람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시간들을 쭉 되짚어보면서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들과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내가 알지 못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합니까? 어디 살아계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에도 늘 내 곁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오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나를 예배자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보좌로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수고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수치와 저주와 모든 조롱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짐을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그 저주의 자리까지 홀로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이 38년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그들을 업으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업고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에 하나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땀 흘리시고 수고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사랑 귀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여정들 가운데도 우리 좀 함께 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주십시오. 주님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들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추억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1분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좀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 잡고요. 하나님은 함께 싸우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짐을 나눠지고 또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손잡고 계신 분들이 나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나의 딸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선물과 같은 그 시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싸워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듯이 나도 그렇게 함께 곁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용기 있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고
같이 짐을 나눠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가 흘릴 눈물이 절반이 되도록 그 절반의 눈물은 내가 대신 흘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무지함을 하나님 이해해주고 하나님 동료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누군가가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함께 싸워가고 함께 짐을 나눠주고 주님이 주신 은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이들 축복합니다. 그대 모든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같이 가 주십시오. 이들 통해서 우리 주님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하나님 함께 눈물 지우고 계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집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나고 나면 그 순간 주님이 함께 있어서 지나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묵상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비결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남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래서 38년간 광야를 돌았지만 하나님은 38년 동안 독수리의 날개에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실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했는데 불신과 언약 파기는 그들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생의 시간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같이 눈물 지어주고 같이 손 잡아주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홀로 걸어가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언약을 파기해도 홀로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